사도행전의 신화. 신화. 그래서 저자는 사도 하워드 바울이 마샬. 이 책이 절편됐어요. 편판 안 나오고. 하워드 마샬에서 이제 사도행전 신화. 하워드 마시아 말케피 그런가? 말케피? 헬로 말케피 하워드 마시 사도행전 아니고 인생 구원 도심 중심제 통합구원이야? 통합구원? RFPS도 구역개론 책도 잊어버린 것도 내가 구역개론 책을 잊어버렸어. 자, 됐습니까? 그거 다만 구역개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신학에 대해서 귀한 강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거나 또한 전하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워드 마샬의 그 사도행전 신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는 줄이셔요. 소리 좀 카톡 좀. 그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있겠죠.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누구를 통한? 그리스도. 통한. 그럼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면 대상은 누구일까요?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행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행.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볼 때 종말론적 관점과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통찰할 지혜가 필요해요. 종말론적인 관점과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왜 종말론적 관점이 필요할까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1세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과 부활하심과 순교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당대에 다시 예수님께 오시는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심 있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임박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이 누가복음이나 기타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그 특히 변화산에서 뭐랍니까? 그 전에 너희가 인자가 나타난 것을 보는 자도 있으리라 했어. 마치 다시 온 것처럼 그분에서 임박한 재림이었어. 강조했어요. 종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었어요.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저기 복음을 전했을 때 똑같이 그 부분에서 임박한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 중에서는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환난과 고난과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감수하고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다른 부류는 뭡니까? 아, 예수님이 지금 당대에 오는데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무의도시가는 인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의도시가는 그 무리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그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당대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먼저 죽은 인생들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신학적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특히 4장 16절 17절에 그러한 그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했을 때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때요? 재림 지연에 대해서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가 된 부분들이에요. 대두된 부분에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 행위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뭡니까? 임박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종말론적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살펴보고 동시에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것을 전환시켰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과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지연됐을 때 그걸 뭐야? 구속사에로 전환시켜라.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뭡니까? 순기 하늘에 순기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이것이 모든 부분에서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저기 제자들은 이 부분에서 그래서 다시 오심까지 생각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계속 뭡니까? 점진적인 진행이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미래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점진적인 진행은 결국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특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있고 나서 어떻죠? 그 복음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떻습니까? 그 복음이 사마리아로 그 복음이 어디로? 이제는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뭡니까?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그들이 뭡니까?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신과 순교하신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뭐다? 시작이라는 시작이다. 얘기야. 그 시작에 들어가는 것을 뭘로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접근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구속사의 관점은 뭐야? 단박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진행이 있다. 무엇을 통해서? 구원 행위가 점진적으로 진행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확산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통해서 1차는 뭐예요? 소아시아 중심으로, 2차는 뭐예요?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렇죠? 계속 확산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복음에 대해서 거기 다 끝나고 나서 어때요? 마지막은 노마로 해가지고 복음이 확산되는 부분들이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다라는 부분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세 가지로 나누면 이거죠. 하나님의 뭡니까? 구원. 구원. 하나님의 구원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은 예루살렘 중심으로서 진행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하나가 돼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공동체에서 이 일이 있고 나서는 뭡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확산이 되니까 어때요? 안디옥, 이방인 교회죠? 안디옥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뿐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되죠?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여기에 누가 세워집니까? 선교사로 바울. 처음에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죠. 사울과 바나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1차 선교여행, 그렇죠? 1차 선교여행은 어디에 돼요? 소아시아.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선교는 뭡니까? 2차 선교는 소아시아를 잠깐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래요? 마게도니아. 그렇죠? 그 다음에 아가야. 이쪽 부분에서 복음이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지방에 복음이 전파된 거죠. 이렇게 복음이 전체적으로 계속 확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선교여행에서는 마지막 복음이 예배소서를 중심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게도냐 아가야로 이렇게 해서 복음이 확산돼서 마지막 로마까지 확산되는 부분들, 우리가 이것들이 다 뭐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핵심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분이 주님이 되신다라는 부분에서 핵심 부분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추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에 대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대상은 누구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콜링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콜리심에서는 부르심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시지. 부르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오직 선생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부르심의 메시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뭐야? 부활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 메시지.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 3,000명이 돌아올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콜링 부르심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예요? 성전 미문에 있는 자에게도 핵심이 뭡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뭐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콜링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콜링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한테도 이야기했을 때, 이방인에 대한 그 지도자한테도 이야기했을 때 항상 강조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몇 차례. 이게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예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항상 강조되는 거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구약 성경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동안에 그냥 단순히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만 국한됐다면 이제 이 하워드 마샬의 사도행전 신학에 대한 이 핵심을 우리가 보면서 그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더 심화시키자. 그렇죠? 심화시키자는 부분들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중생사역, 그 거듭남의 사역, 이 부분 뭡니까? 하나님의 중생과 거듭남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이 중생사역, 우리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선포를 했을 때 그들의 중생받은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을 짓죠. 그렇죠? 어찌할꼬. 그랬을 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를 믿으라. 그렇죠? 이 그 중생사역에 대한 경험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이 경험받은 건 뭐예요? 성령에 대한 뭐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죠.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에서 특히 이 사도행전에서의 이 신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생 사역에 있어서는 바로 성령 체험에 대한 특징,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체험한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 하나님의 그 중생 사역에 있는 그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그 교회 공동체 뭡니까? 유무상통이죠. 날마다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죠. 이게 이 진정한 그 예배 공동체의 특징을 갖고 있죠. 예배 공동체.
예외 공동체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가 날로 더하더라라는 부분들이 이쪽에 나오는 거죠. 또한 이 하나님의 이 중생 사역에서 중요한 또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좀 심화시켜야 돼요. 이 성령을 체험한 것과 예배 공동체가 된 것과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구원 역사에서 항상 강조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 그렇죠? 나면서부터 안진병에 그게 뭐예요? 나이가 40이라니까요. 40살 40년 동안 그 부분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죠. 마치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바울이 자기 앞치마를 병든 자한테 어때요? 얹었더니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졸던 유두고가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어때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신실한 자매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니까 죽음에 따른 이 기적들은 40년의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어때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 병든 자가 치유받는 기적들이 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중생 사역에서 성령의 체험과 예배 공동체의 특징을 갖고 있고 기적의 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신학에는 단순히 성령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 공동체의 부분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는. 그렇죠. 빌립보에서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오게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참여하니까 어때요? 옥문이 열려버리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부분이잖아.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의 역사 부분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그렇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살에게 사로잡힌 부분들이 바로 치유가 회복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대한 이 기록 목적은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을 대상으로서 그리 통한 구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에 대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구원의 행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떤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종말론적인 것과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해석해야 된다. 왜 종말론적이냐? 예수님 당시에 무슨 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당대에 다시 온다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상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뭡니까? 내가 마지막에 뭡니까? 서머나 가서 복음을 그 당시에 서머나 지금 스페인은 뭐예요?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땅끝까지 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당대에 오실 것이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 지연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 어떤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새롭게 전환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에 오르는 순교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원 행위는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어떤 미래의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서. 그래서 항상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 게 아니라 29장까지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러한 신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통찰해야만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이 사도행전 신학을 통해서 기존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부분을 더 심화시키자. 상당히 이제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통찰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고
특히 이 부분은 뭡니까? 복음의 증거에서는 하워드 마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25명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석학들이 이것을 사도행전에 대해서 논문을 작성했는데 그걸 25편을 모은 게 뭐예요? 이 복음의 증거 이 책이다. 이거 아주 그냥 귀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이 책은 꼭 있어야 된다. 다 벌써 무겁잖아요. 근데 안 나와요. 절편되고. 아주 무거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 했을 때 25편을 다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꼼꼼하게 다 알겠지만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25권 하려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거만 내가 좀 엄격히 선정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표정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살펴봐야 되냐면 하워드 마샬이 이런 사도행전 그 신학을 이제 연구했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신학에 대해서 꼭 살펴봐야 될 것을 우리 10가지를 얘기했습니다. 10가지 꼭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먼저 10가지를 하기 전에 이 사도행전은 성교 역사는 분명한데 단순한 기독교 성교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교 역사는 분명히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뭡니까? 구속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단순히 성교 역사뿐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에서 자, 교회가 확산됩니다. 어떻게? 먼저 예루살렘 교회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교회가 어때요? 안디옥 교회.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 소아시아로 해가지고 계속 확산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확산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나오고,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도 나옵니다. 그렇죠? 빌립보 교회도 나오고, 에베소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도 나오죠? 이렇게 계속 교회가 확산되는 과정이에요. 확산되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적어도 10가지는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신학에 대해서,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10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자. 첫 번째, 독자층이 누군가? 그렇죠? 독자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차관사항 아니죠. 차관사항. 우리 사도행전을 봤을 때 차관사항 10가지. 몇 가지? 10가지입니다. 10가지. 10가지. 독자층이 누군가. 이 독자층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어떤 기록 배경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독자층에 따라서 우리가 기록 배경이 있겠죠. 기록 배경에 대해서.
그러면서 해석학적인 것을 살펴보네요. 해석학적 어떤 신학의 해석학적 부분. 독자층. 독자층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 모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이 모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그 독자층은 모든 사람으로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신학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죠. 마태복음 같은 건 누구예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것은 사회학적인 요소다. 좀 굉장히 어렵네요. 그냥 사회학적 요소가 뭔가. 처음에는 독자층, 두 번째는 뭡니까? 사회학적인 요소. 그 사회학적 요소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대해서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헬레니즘과 히브라이. 헬레니즘. 그렇죠? 이 당시에 그 중요한 하는 것은 사회학적 요소에서 유대인 사회와 그거 뭐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학적 요소에서는 유대인 사회와 그리스 로마 세계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사회학적 요소 부분에서 배경. 이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특히 누가 같은 경우는 사회학적 그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이 사람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죠. 안디옥 출신의 의사입니다. 저 의사죠. 의사면서 이 사람은 유대적인 부분들도 알고 있고 그리스 로마의 부분에 그것을 알고 있어요. 폭넓은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어떤 단순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세계관이지만 뭐예요? 유대인과 그리스 로마 보니까 세계관이 넓다는 얘기죠. 넓은 부분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사회학적으로 나타나니까 뭐예요? 어떠한 사회적 약자, 그렇죠?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대상 부분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 신학을 보면 열려 있어요. 닫힘이 아니라 열려 있어요. 누구나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유대인단에서 편협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권과 그리스 로마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열려 있으니까 이 복음이 열려 있다. 복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적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누가는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여성에 대해서. 그렇죠? 여성에. 특히 누가 보게 되면 그 사역자들 중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역자들을 강조하잖아요. 마리아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의 그 부류가 나오는데 그들이 뭐야? 여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 불의한 재판관에 땡깡 넣는 사람이 누구야? 가부야. 그렇죠? 땡깡 넣는 사람이 바로 가부였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사회적 약자와 여성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하,
누가의 이 세계관은 열린 세계관이다. 그것이 사역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총 몇 가지라고 했죠? 10가지라고 했죠? 세 가지로 했어요. 누가에 대한 기록 목적에 대한 통찰력, 기록 목적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그것은 뭐니 해도 성교다. 그렇죠? 어떤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 뭐 지도자들의 어떤 리더십보다도 누가는 강조되는 건 뭐예요? 성교야, 성교. 성교.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단순한 성교가 아니다라고 했죠. 성교를 강조하는데 단순한 성교가 아니다.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죠. 단순한 성교가 아니라 뭐예요? 구속사의 관점. 왜 구속사의 관점이 필요하다?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그 사상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지연이 있잖아요. 당대에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신학적인 전환이 뭐야? 구속사적인 전환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교에 대해서 키워드가 돼가지고 관심을 갖지만은 단순한 성교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그 고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얘기가 되셨죠? 상당히 지금 여러분들이 벌써 지금 세 가지 했는데도 누가 신학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심화된 과정을 우리가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장르. 장르는 뭐예요? 이야기예요. 내러티브. 그렇죠? 이야기식이에요. 이야기식. 이제 뭐는 그냥 이야기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쭉쭉쭉쭉 흘러가고 있잖아요. 전개가 되죠. 이야기식. 내러티브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도행전 신학과 초기 기독교 신학의 관계성.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신학과 초기 기독교 신학에 대한 관계성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누가는 어떻습니까? 초기에 있는 기독교 신학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누가가 모았죠. 편집했습니다. 편집하면서 어때요? 어떤 것들은 삭제를 했고 어떤 것들은 추가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신학과 초기 기독교 신학 부분에 대해서 관계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은 아주 이제 강론에 들어갔을 때 살펴보고 있죠. 그것은 뭐예요? 초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계성. 그랬을 때 누가가 그러한 것들을 갖다 전체적으로 모아서 편집하면서 어떤 것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를 했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어떤 것은 뭡니까? 생략을 했어요.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누가의 신학적 관점에서요. 그래서 누가는 신학자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누가의 신학을 바탕으로서 어떤 거요? 어떤 것들은 새로운 의미를 추가해서 부여를 했고 어떤 거요? 삭제를 했어요.
특히 이 부분에서 밀접하게 간 것은 누가는 바울 신학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죠. 바울 신학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것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특히 보면 사도 바울이 어때요? 사마리아 거기서 그 이방인 지도자를 대상으로서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가 누구의 신학이야? 바울 신학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것을 설교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누가는 발췌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아덴에서 설교했던 것을 갖다가 인용하잖아요. 그 부분을 진용하는 거.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누가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그대로 적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더 자기 의미를 부여해서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그래서 이러한 장르에서 관계성 부분을 갖다 사도행전 신학과 초기 기독교 신학에 대한 관계성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총 몇 가지를 했다? 다섯 가지. 자, 여러분들은 5가지 한 것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번째. 아까 5번째는 사도행전 신학과 초기 기독교 신학이었는데 6번째는 사도행전 신학과 구약 성경, 그렇죠? 사도행전 신학과 구약 성경에 대한 관계성. 자, 여기 보셔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설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 설교가 나오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뭘 인용해? 구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뿐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뭐야?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 신학과 구약 성경에 대한 관계성 부분도 우리가 차감적으로 통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는 관계성, 사역적 관계점에서 관계성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높아져요.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대가 됩니다. 됩니다. 여기도 또 관계성이에요. 사도행전 신학과 복음서 사건들에 대한 관계성. 그렇죠? 사도행전 신학과 이제는 복음차. 사도행전 신학에서 관계성이 3가지가 있죠. 초기 기독교 신학, 그 다음에 뭐예요? 구약 성경, 복음서의 사건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성 부분에 대해서 복음서에 있어서 보면 어떤 평형이 존재하는 부분과 이 복음서에 쓸 때 그 나타나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평행적 조건과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관계성은 초기 기독교 신학, 구약 성경, 복음서의 사건들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은 성요, 내러티브의 형식을 갖고 있다. 이제 8번째. 다 이제 오고 있습니다. 8번째. 6분 남았습니다. 행전 신학의 일반적인 특징. 행정 신학의 일반적인 특징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지연된 종말이죠. 그렇죠? 지연된 종말. 그 다음에 이것을 뭘로?
구속사 이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바울의 해석들 뭐 기타 등등 근데 요거는 너무나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감당 못하니까 뭐예요? 종말론 그 다음에 구속사 바울의 해석들 이런 것만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9번째는 누가 신학의 특징적 주제는 무엇인가? 누가 신학의 특징적인 주제. 네, 마지막 10번째. 현재적 상황. 현재적 상황이 행전, 사도행전을 해석하는데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 그렇죠? 현재적 상황이죠. 항상 우리가 하게 되면 현재적 상황에서 다시 그걸 살펴보잖아요. 누가 또 어떻습니까? 누가의 신학의 관점에서 해석했다고 그랬죠. 우리 독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현재적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있겠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항상 도전을 뭘 받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도전을 받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를 보게 되면 항상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충만. 그리고 뭐예요? 오늘날도 기사, 이적, 표적이 나타낸다.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독교적인 이상적인 공동체야. 오늘날처럼 이게 보면 유무상통하려면 조금 좀 고상한 말로 좀 벅차죠. 이런 부분에 대했을 때 이런 것들 갖다가 그것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차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도행전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는 시간들을 앞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훈련과 이 과정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